할렐루야. 오늘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 주의 집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적은 자는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쉬운 얘기로 고라자손 다윗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다윗의 측근에서 옆에서 바라보면서 다윗이 어떤 사모함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늘 보고 늘 그것을 깨달은 자가 바로 이 고라자손인데, 성령님께서 이 고라 자손을 통하여서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오늘 시편 말씀을 적게 하시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고라 자손이 여러분 읽었던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시죠? 왕에게 부으시거든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이 왕의 얼굴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 왕의 얼굴을 보니까 주님의 궁전에 이 하루를 사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첫날을 사는 것보다 너무 기쁘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알죠? 다윗은 평생에 무엇을 목적하고 살았냐면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왜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인 그 언약궤라는 게 있었거든요. 만나 담긴 그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모세가 받은 돌 십계명이 있는 그 언약궤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범죄하고 이러니까 뺏겨버린 거예요. 주변 나라에 뺏겨버리니까 이 다윗이 너무 속이 상하고 다시 그 언약궤를 돌리길 원했어요. 결국 그 언약궤가 돌아오게 되었고, 그때 다윗은 얼마나 기뻤는지 자기의 바지가 지금처럼 벨트가 이렇게 단단하지 못했나 봐요. 바지가 훌러덩 내려가 버린 거예요. 내리면은 추스리고 옷을 바로 매야 되는데 이런 정신조차 없이 자기의 바지가 내려갔다. 그러니까 혼이 빠졌다 이 말입니다. 쉬운 얘기로 정신이 완전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우리에게 돌아온다.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 사건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 자기가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바로 이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 하나님께 영원히 예배하고 제사하는 이 건물을 짓고 싶은 것이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그 성전을 짓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그 솔로몬도 그 성전을 지을 때 너무 재물을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그 재물의 피가 강을 이룰 정도로 그렇게 재물을 잡았고 1000번째 또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장면이 있었죠. 바로 그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하나님 봐달라라는 거예요. 이 고라 자손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도 하나님이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너무나 기쁘고 환영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쇠약하다라는 뜻은 완전히 탈진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내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장막을 사랑했으면 이것 생각하고 여기에 가기를 원했고, 이 가연이 친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페이스톡인가? 예배 가연 친구 아까 얼굴 안 보이니까 얼굴 보고 싶은 얼굴이 보여요. 지금 너무 반갑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면 다리가 부러졌으나 집에서 페이스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에 있기를 사모하더라. 할렐루야. 바로 저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 영혼이 탈진해 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전과 예배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 자에겐 바로 어떤 역사가 있느냐. 2절을 볼게요. 2절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쇠약해질 정도로 사랑하는 자는 어떤 모습이 보인다고요? 내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께 부르짖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바로 그 마음과 육체를 다하여 부르짖는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나님의 제단에서부터 이렇게 참새와 제비가 자기의 새끼를 둘 수 있는 보금자리와 자신의 집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 믿는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살고, 할렐루야, 여러분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보금자리에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궁전을 사모하는 자는 오늘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바로 이렇게 교회 중심과 주의 집에 있기를 원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께 보호를 받게 되고 또 입을 열어서 감사의 찬송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도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내는 겁니다. 버티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라는 마귀의 시험을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에서부터, 주의 제단에서부터 베풀어지는 그것들로 버텨내고 이겨내는 겁니다. 이 말씀에 보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시온, 예루살렘을 뜻하는데요, 바로 그 시온의 대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자는 복을 얻게 된다.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금요기도 때 열심히 불렀어요. 6절 말씀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연이 친구가 다리가 부러지고 얼마나 울었을까? 눈물 골짜기. 이 다리가 부러지면 굉장히 처음에는 아픈 줄 몰라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스스로 마취가 풀리기 시작하면 이제 아픔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또 재활이 더 중요해요. 지금부터 또 아프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 눈물 골짜기, 우리가 육체가 아파서 당하는 눈물 골짜기도 있고, 여러분이 지금은 부모님이 주시는 것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나 나중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 여러분들이 각각 살아가는 이 생활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겹쳐올 때 또한 그 눈물 골짜기가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자 발버둥 치고 하는데 여전히 무너지는 나의 나약한 모습을 보면서도 한심스럽고 내 스스로가 답답하여 눈물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복음을 전하거나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수없이 나를 못 지키게 하고 방해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눈물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대로 그 눈물 골짜기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많은 샘이 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도움이 그곳에 있더라.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 같고, 여기 눈물 골짜기 여기만큼은, 이 기가 막힌 웅덩이 여기만큼은, 또 어두운, 끝없는 어두움, 보이지 않는 이 답답한 동굴과 같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더라. 여러분 세상 끝에 막 처박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고 많은 샘을 준비하시고 건조하고 마른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위하여 다 준비하신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지금은 아프고 슬프고 눈물 골짜기라 할지라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복이 있고, 지나고 나면 그게 나에게 감사한 일이었구나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도움의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눈물 골짜기에서 그 도움의 샘을 만날 때 그들은 힘을 얻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나아가죠? 시온에 와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궁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결국 예배의 자리로, 교회로 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87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예루살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예루살렘과 막 전쟁도 하고 치고받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하고 싸우고 있는데, 성경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결국 이 시온에서부터 났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시편 말씀에 보니까 끊임없이 시온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꽂힌 거야. 시온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꽂혔습니다. 근데 이들만 꽂혀야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궁정과 바로 이 시온의 대로, 도대체 그게 뭐길래 시온에서 구원이 선포되고 많은 자들이 다 시온에서 났다라고 얘기하는가? 그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복의 근원이, 또 우리의 창조에 우리를 만드신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할 때마다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이 시온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수많은 도움의 샘들을,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이건 잠깐 다른 이야기로, 지금 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있는 그 하마스하고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초등학생이지만 들어봤어요? 과연 알고 있니? 그 전쟁 중인 거? 모르니? 네이버를 이게 인스타는 봐도 뉴스는 안 보는구나. 이게 전쟁 중이야 지금. 근데 이 전쟁이요, 하나에 두 해 있던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막 수백 년 흘러오고 있는 이 전쟁들인데, 수백 년이 아니에요, 수십 년. 근데 이 전쟁이 왜 일어나고 있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온 중심의 이 고백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물론 지금 유대교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 이 구약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온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온 중심의 삶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고 있더라. 하물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들보다 더 알아야죠. 할렐루야.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우리는 더 깊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서 시오니즘을 가지고 시온으로 돌아가자, 시온을 회복하자, 이래가지고 막 그들은 꽂혀 살았어. 평생을. 자녀의 자녀를 지나면서 수백 년을 그렇게 꽂혀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싸우니까 누가 강할까요? 이스라엘이 엄청 강해요. 지금 예루살렘 이거 수도를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이 엄청 강하니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계속 당하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국경에 있는 사람들을 납치해 가요. 어린이하고 막 여자들 납치해 가가지고 죽인다 이래가지고 전쟁 멈춰라, 3일 멈추면 몇몇 빼줄게, 4일 멈추면 몇몇 빼줄게, 이래가 전쟁을 멈추게 하고, 빼주는 조건이지만 또 그 이스라엘에 지금까지 감옥에 갇혀있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어요. 걔네들하고 서로 교환하는 거야. 그 감옥에 있는 사람하고 교환, 내가 지니고 있는 인지를 보내주고 전쟁을 며칠 멈추게 하고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오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 그거 하려고 지금 그 수천 발을, 5천 발인가 그 로켓을 쌓아올려서 이 전쟁을 팔레스타인이 먼저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스라엘이 너무 강하니까, 그리고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좀 들어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맨날 하마스, 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들이 어딜 가나 전쟁에, 테러에 막 나라 뺏는 거는 일도 아니고 이 무섭게 이 아랍인들이 자꾸 하니까 이런 우방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도와주고 뒤에서 은근히 도와주고, 뒤에서 은근히 대놓고 도와주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에게 힘이 세가지고 가자지구를 두드려 패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두드려 패죠. 성경에 말하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그 골리앗이 있는 블레셋. 여러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강하니까, 일단 지금 이스라엘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강하니까, 세니까. 옛날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 욕하는 사람 많은 것처럼 이 이스라엘을 많은 사람이 욕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욕하는 사람들이 그 근거가 있어요. 왜냐? 그 예루살렘이란 땅은 원래 팔레스타인 땅이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그런, 원래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기독교인, 그 유대교, 그 하나님 믿는다는 애들이 와가지고 다 쫓아보내고 지들이 딱 안방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이제는 전쟁으로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인 팔레스타인 사람을 죽인다니까,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 잘못됐고 하나님 믿는 종교가 잘못됐다, 이렇게 싸잡아서, 기독교를 지금 싸잡아서 욕하고 있다. 이스라엘하고 함께. 그거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만 욕먹는 게 아니고 기독교가 욕먹고 있어. 정작 걔네들은 유대교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 땅은 블레셋 땅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랬나요? 근데 성경을 보면 어떨까요? 원래 그 땅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는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벌써 이게 에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준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 땅이고 이스라엘의 땅이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이스라엘을 지지할 것이고, 아니 그 땅은 원래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기독교 하나님 믿는 나는 것들이 맨날 전쟁하고 칼 들고 남 죽이기 좋아하고 와가지고 자기 안방처럼 이렇게 꿰차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 땅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를 했어요. 근데 차지를 해서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죄를 짓다 보니까 다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결국 예루살렘을 뺏기게 되었고, 또 다시 회복이 되는 것 같았지만 또 다시 예수님 시대에 뿔뿔이 흩어졌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1948년까지 아랍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계속 살고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1948년도까지. 1948년도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시온을 회복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들어가자 이래가지고 전쟁을 계속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된 것이 1948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1948년도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나라를 점령한 이스라엘이 지금은 원주민인 블레셋을 죽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원래 그 땅은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고, 지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신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에게는 이단과 같은 존재지만 어쨌든 그 땅을, 어쨌든 저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무슬림들이 차지하는 것보다는 그나마 이 유대교회들이 차지하는 게 낫다 생각을 하고 있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우리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님도 아직도 의문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그 편중해서 우리가 굳이 이스라엘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 욕하고 그 사람들 기독교 욕 같이 싸잡아 욕하는 줄도 모르고 거기에 같이 동조할 필요가 없다. 우리 친구들은 비록 이 관심이 없어서 전쟁 중인지도 몰랐다고 얘기하지만 그냥 한번 지나가는 얘기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오늘 시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 지나갈 패스.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여러분 학계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교회가 지금 오래되었어요. 이 교회를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지금 온 성도님들이 힘을 다하고 기도를 다 하고 있어요. 예전에 이제 창사 60주년 MBC 그래가지고 이 마을에 큰 대로조차 없을 때 그때도 우리 교회 외가는 딱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만큼 오래됐다는 소리예요. 오래됐다. 그리고 이 주변이 이제 개발이 되면 공원으로도 개발이 되고, 또 어떻게 개발될지 몰라요. 뒤에 공동묘지가 이제 팔렸다는 소리도 있는데 여기 뒤에 공동묘지 있거든요. 공동묘지가 팔리면 이 큰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를 두고 다시 재건축을 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올 수 있도록 전도하여 살려내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 4분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을 힘있게 도울 때 이 선교사에게는 지금도 수많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리고 수많은 목사님들을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우리 교회를 다시 짓기를 원하고 있어요. 간사님 개인적으로는 바로 이 말씀이 다가오면서 이 성전의 나중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반드시 클 것이다. 이 다윗과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아무 지장이 없었지만 그 다윗이 왜 굳이 그 큰 성전을 회복하기를 원했고, 솔로몬도 그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성전을 지었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회 지장 없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0달란트 남기기를 사모하고 우리에게 맡겼을 때 우리가 그렇게 남기기를 원해서 또 더 힘을 쓰자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주머니에서 다 나오는 돈으로 교회를 다시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도움의 샘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배운 게 없고 우리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이런 성전을 사랑하고 궁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바로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바로 하나님의 궁전을 너무 사모해서, 예배를 너무 사모해서 내 영혼이 막 쇠약하고 탈진할 정도로 그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내 마음과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욱 아름다워지면 첫 예배를 드릴 때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눈물의 감격을, 저는 아마 찬양인도를 할 때 찬양인도를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시작 딱 하면 끝날 때까지 울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 가정을, 우리 여러분들의 이 주일학교를 하나님이 부흥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사모함과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각각을 모두 다 부흥시키고 바꾸어 가실 때 그 자체도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시금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냐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항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지만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사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굳이 힘들다 피곤하다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교회 중심, 주님의 예배 중심의 삶을 살 때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집과 보금자리가 주어지더라. 할렐루야. 아멘. 간사님도 그래요. 어릴 때, 젊을 때, 하나님 모를 때는 제가 열심히 공부하면 잘 될 줄 알았다. 저기 간사님 집에 보니까 근처에 빌딩에 이 스카이 루트라는 학원이 있어요. 스카이 루트. 거기 학원에 보면 이제 대학교 들어가는 사람들 어떤 고등학교를 가야 제대로 대학교 들어갈 수 있는지 입시 설명회를 중3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현수막을 딱 보면서 간사의 마음에 이제 갈등이 오는 거예요. 왠지 저기 보내면, 입시 설명회를 보내면 우리 예담이 예언이가 적어도 경북대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 속는 겁니다. 그거 막 저기 보내면 될 것 같고 안 보내면 못 들어갈 것 같고,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다 보내지, 다 보내. 서울대 못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간사님도 스스로 갈등도 되고, 우리 애들은 왠지 저런 데 안 보내면 처질 것 같고, 우리 부부도 크게 이렇게 저런 데 관심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 애들이 대학 좋은 데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걱정이 자동으로 되더라고, 눈으로 그런 걸 보니까. 그래서 마치 인간이 다 할 수 있고, 응? 그거 보면 얼마나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같아. 내가 노력하고 아이들 잘 챙기면 다 좋은 대학 들어가고 다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요즘 변호사 먹고 살기 힘들어요. 요즘 큰일 났어요. 의사 되고 뭐 변호사 빼고 하여튼 뭐 돼도 잘 먹고 잘 살겠지. 내가 할 수 있다는 모든 착각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세상에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도 보면 농사 한번 지어보지 않은 그 이삭, 하나님 앞에 농사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주는지 그 당에 100배의 축복을 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시작하면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복주기로 작정하시면 누구도 방해할 수 없더라. 오늘 누구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이 궁전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 또한 마음과 육체로 주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바로 이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많은 것들이 방해하고 나를 유혹합니다. 주님, 그 눈물 골짜기 지날 때 또 우리 각자가 아프고 병들고 또 여러 어려움을 만날 때도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만나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더 사모하고 더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이 교회와 예배를 사랑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것이 매일에 기다려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정신을 뺏기고 삽니다. 주여, 또한 어려움을 당할 때 그저 슬프기만 합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오.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항상 이 예배를 삼아하고 주님께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 교회 중심의 삶을 살 때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이 아시나니 저희를 들어쓰실 때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워질 때 놀라운 기적들을 각자의 가정 가운데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의 각자의 삶에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공고함들을 살피시고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평생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위해 일어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를 기다리는 믿음의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픈 중에 있지만 우리 가연이 이 예배에 함께 참석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 10년 가운데 역사하셨으니 또한 한 달간에도 잘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교회에 나와 만날 때 끝없는 기쁨과 감사로 만나게 하시며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더 강한 믿음의 귀한 딸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의 가정을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예배를 늘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기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공부 못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 악한 귀신의 역사야 우리를 유혹되게 만들고 하나님께 마음과 육체로 부르짖지 못하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의 삶과 생각과 습관 가운데서 떠나가라. 교회와 학교 중에서도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시고 이기셨음을 고백하며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